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하나님을 믿는 많은 계보를 잇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작한 분이고 또 중간에 다윗은 믿음의 극치를 이룬 일종의 믿음의 가장 고봉을 이룬 분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이제 일생을 다 마감하고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그가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별도로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주변에 다윗성을 그들로 포진을 시켰는데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도 그들이고 관원과 재판관도 그들 레위 지파고 또 4,000명은 문지기고 4,000명은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일종의 찬양대입니다. 왜 이렇게 4,000명 문지기를 두었으며 4,000명 찬양대를 두었을까요?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게 문지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 즉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위하여 4,000명을 배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 즉 다윗 왕과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문지기가 꼭 있어야 돼요. 지켜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반드시 내 신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지킴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필요한 것이 이제 찬양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 할수록 사탄 원수 마귀로부터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어요. 그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또한 그 하나님의 위의 것을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겠어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돼 있어요. 왜? 지키지 않으면 뺏기니까 그렇습니다. 빼앗겨요. 누구한테 빼앗겨요? 마귀한테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얼마 전에도 제 교회 어떤 사람이 여기를 다녀갔는데 생전 안 나왔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분이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힘든 일이 막 생기는 거야. 신앙생활을 해야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겁니다. 온 육체.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그냥 생수같이 흘러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나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소중하게 품어야 됩니다. 그럼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해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땅의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남의 얘기 험담하고 거짓하고 성내고 위선적이고 탐욕하고 음욕을 품고 이런 것들이 땅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위의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죠. 사랑이지요. 겸손, 용서, 칭찬, 위로, 격려, 이해, 양보, 기쁨, 희락, 온유,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이 남의 흠을 덮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땅의 것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위의 것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땅의 것은 안 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면 산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면 살아갑니다.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다가 소중히 품지 않으면은 우리는 못 살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는요, 대략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잠언 2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 마음이 가증한 것이 7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작새, 허영입니다. 옷 좀 하나 뭐 하나 좀 새로 사 입었다 하면 괜히 이 집도 갔다 저 집도 갔다. 딸이 반지 하나도 해주면 괜히 끼고 이 집도 갔다 저 집도 갔다. 그 허영 귀신이 사람 마음속에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작새입니다. 사람 보일 때는 쫙 날개를 펴요. 사람 없으면 싹 오므려요. 그게 닭같이 되잖아요. 왜? 그 허영의 귀신, 우리 마음속에 원래 지배자는 이런 귀신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공작의 귀신, 마귀죠. 귀신. 그 다음에는 염소, 음험한 마음이 있어요. 예쁜 아가씨만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고, 딴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음험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돼지 같은 욕심이 있어요. 가진 걸로 족해야 되는데 자꾸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 돼지의 탐욕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자라가 뭐 할 때는 목이 쏙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할 때는 목을 또 길게 빼요. 기회주의자입니다. 분리하면 쏙 들어가고 뭐 하면 또 길게 빼고 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호랭이 같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성질이죠. 얌전하다가 어떤 때로 무슨 일을 하면 그냥 언제 욱하는지 성질이 왁 나가서 사자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뭐가 있어요? 뱀. 즉 혓바닥이 2개죠. 이럴 때는 이 말하고 저럴 때는 저 말하는 뱀, 사악한 뱀의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구리예요. 개골. 이웃집 박서방네 얘기, 김서방네 얘기. 그냥 시집 갔는데 그 집에 사돈의 8족까지 쭉 끼지요. 개골. 그게 사람 마음속에 7가지 귀신이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착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런 7가지 귀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다 나가줘야 돼요. 뭘로 내보낼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의 악한 귀신이 다 도망가요. 아래 것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의 영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이런 7가지 귀신의 놀이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계속 어두운 일만 생겨요. 캄캄합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의 말씀이 계속 비추어지면은 어둠의 악한 더러운 영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들었던 말씀을 내 가슴에 소중하게 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말씀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내 더러운 7가지의 가증한 귀신을 내보내는 방법은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가슴에 소중하게 품는 겁니다. 그럼 빛이 들어오면은 이 7가지 더러운 종류의 귀신이 성령에 의해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것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얼굴은요 밝아요. 그리고 꾸밈이 없어요.
항상 기쁨이 넘치드는 것은 바로 귀신들이 떠났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이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슨 평안이 있어요? 큰 평안이 있다고 됐어요. 작은 평안, 큰 평안. 작은 평안이 아닙니다. 큰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작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큰 평안이 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거칠 게 없어요. 앞에 막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큰 평안도 임하고 그리고 장애물도 없어요. 술술술술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이것입니다. 잘 풀려요. 부족한 가난한 재정도 잘 풀립니다. 뿐만이 아니고 가족 자손들도 잘 풀리도록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속을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특징이 바로 뭐예요?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입니다. 다윗 왕이 4,000명의 문지기로 다윗 성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이제 다윗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이 몸이 성전이에요. 이 몸의 성전에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가 평화의 성읍이 될 수 있는 비결이죠. 그 지킬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평안이 내 속에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평안해야 돼요. 아래 것을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이 인사가 샬롬 그래요. 샬롬은 평안 이 뜻입니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솔로몬의 이름이 바로 샬롬이에요. 즉 자음이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평안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평안해요. 우리가 마음이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좋잖아요. 공포보다는 평안이 좋잖아요. 그 평안을 누리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소중히 품어야 됩니다. 말씀을 품으면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싹 달아나 버려요. 말씀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곧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7 더러운 귀신들이 싹 달아나요. 허영의 귀신도 달아납니다. 음험한 귀신도 달아납니다. 돼지 같은 욕심도 달아납니다.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그 더러운 성질도 달아납니다. 그리고 뱀 같은 사악한 이중인격도 달아납니다. 그리고 개굴개굴한 남 험담하는 것도 바뀝니다. 다 달아나요. 자라 같은 기회주의자도 달아나요. 올곧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내 안에는 늘 말씀이 내 속에 왕으로 계시고, 그리고 늘 기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이것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결실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실되기를.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결실이 안 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즉, 새들이 와서 내 속에서 결실 못하도록 그 씨,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내 집을 찾으려고 그래요. 원래 우리의 몸이 마귀의 집이었거든요. 마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거듭난 신앙이 되고 나면은요, 이 몸이 성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다고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어느 날 계속 그것이 유지돼야 하는데 사탄 원수 마귀가 7 귀신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원수 마귀는요, 우리 영혼을 빼앗겼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완전히 마귀의 밭이었어요. 귀신들이 바글바글 했었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영혼을 예수님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뺏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내 마음을 다시 차지하려고 그래요.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다시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을 넣는 거예요. 성질을 다시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간다고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서 소중히 품지 않으면은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사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 귀신들을 불러들이면 그 사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고, 더 싸납고, 더 은큼해지고, 그리고 막 거침없이 이간질시키고 허영의 귀신에 빠지고 내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을 때보다도 더 7배로 사악한 캄캄한 어둠 속에 내가 빠질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었던 사람. 근데 지금은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 옛날에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목에도 십자가가 걸려있는 사람. 그리고 나도 옛날에 집 사고 곤 사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성경 얘기하면은 줄줄줄 꿰요. 그런데 속에는 더러운 욕심이 돼지가 가득 한 마리가 아니에요. 7마리가 내는 거예요. 은큼한 음담패설에 아주 허영의 귀신에 빠져 있고 더러운 승질이 막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7마리가 있어요. 제일 무섭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중단한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왜?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거든. 이걸 다 내쫓는 것이 바로 비결이 바로 뭐냐? 찬송과 노래예요. 찬송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것들이 다 또 달아나갑니다. 왜? 빛이 들어가거든요. 여호사밧 시대 때에 연합군이 유다 왕을 뺑 둘러쳐서 공격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유다 왕이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실 때 다른 건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찬송과 노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찬송과 노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답답할 때, 내 마음이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어떤 일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거 없어요.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내 마음속에 들어온 악한 귀신을 다 내보내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게 바로 위대한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찬송을 받고 하나님이요, 위에서 천군 천사를, 복병을 보내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미카엘과 그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내 속에 들어오는 이 더러운 연합의 세력 싹 내보내주는 겁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유쾌해지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이 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선조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4,000명의 문지기를 두었고 4,000명의 찬양대를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을 보호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렛 사람을 모았더라. 렛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8,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여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성전을 보살피는 사람은 구별되어 있는 레위 지파,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를 가리켜요. 제사장 직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가 필요하고 성가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찬양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편 47편 6절로 8절 읽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찬송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수록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위해서 들으셔요. 그리고 역사, 천군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찬양대가 4,000명,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4,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4,000명을 배치한 겁니다. 성가대 4,000명, 성을 지키는 자 4,000명. 왜 지켜야 되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못 들어오게. 들어온 것도 내쫓는 것이 군대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 형통하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하면,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거리가 없어야 돼요. 불안과 공포가 없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웃음만 있어야 돼요. 잠언 4장 20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온 육체에 건강하게 돼요.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 말씀을 지킬 때예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말씀과 찬양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과거에 우리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몸에 죄의 밭이었습니다만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몸된 성전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병든 몸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지름길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아버지시여 건강한 몸으로 참으로 부족한 재정이 없이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성한 것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